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22년 설립된 지 22년 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에요. 실제 기념일은 2월 7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특히 비전에 근거되는 셀리드 인턴들이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지막 3차 전쟁을 마치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교절이라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배가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길이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 바울은 이 길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밀리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을 보냈는지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어떤지 모르지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2년 넘게 머물러서 정성을 다한 그 양육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아마 부랴부랴 달려왔겠죠. 밀레도에 도착한 이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은 밀레도 해변을 아마 걸었겠죠.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그곳에 졸업 여행으로 온 곳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해변을 걸어가면서 다시 볼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을 향한 권면에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권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해요. 또한 자신의 삶을 본받아라라는 그런 권면이 함께 달려 있는 아주 그런 복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을 선포했던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한 권면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자신을 회상을 해요. 여러분, 추억은 어때요? 추억은 아름다운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추억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추억은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운 추억은 엄청난 힘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어떤 역경이 내 앞에 딱 달아왔을 때 예전에 아름다운 그런 그 경험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딱 앵커링 되었다가 딱 드러나게 되면 어때요? 힘이 팍 나잖아요. 그래서 역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추억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추억이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우리는 항상 많은 곳에 앵커링을 시켜놔야 돼요. 보는 것에서도 앵커링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우리 몸이 다임으로 말하는 앵커링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목회사에게 힘든 일이 오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제자대학 훈련생들과 함께 마지막 졸업여행을 간 곳이에요. 그것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특히 제자대학 졸업여행 가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점프해가지고 밑에서 확 찍는 거예요. 그 하는 모습을 나는 카페에서 보고 학생들은 저기 추운 데 나가서 하고 얼마나 그게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어디에 눈에 앵커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너무 감사하고 제자 훈련에 어려움도 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딱 떠오르게 되면 힘이 되어봐요. 우리 셀리들과 보링 치는 것도 그것이 앵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비전과 사명과 우리 이 공동체 그룹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앵커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셀리들끼리 셀라이프도 가고, 그냥 가면은 별로야. 1박 2일 가고 가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깨지는 그런 그 놀이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 나중에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추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추억을 보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의 해고였어요. 에베소의 목회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들을 섬겼던 이런 모습들을 회고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 눈물, 인내로 주를 섬긴 것이라요. 17,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행했던 목회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의 본질은 그 밀레도 항구에 왔던 그 제자들도 늘 함께 보았던 그 내용들이란 말이죠.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러죠.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이 동등한 위치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순서가 좀 달라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주를 섬긴 것과에 해당되는 이 구문이 문장의 서두에 나오고 뒤따라서 와 함께라는 전치사 메타가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개의 명사 겸손, 눈물, 시험이 쭉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쳐온 시험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쳐온 시험, 이것을 내가 다 짊어지면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섬긴 것이라는 섬김에 대한 이 헬라어가 둘류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종, 노예를 의미하는 둘루스에서 파송된 단어니, 근데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자기는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 철저하게 섬겼죠? 주님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며 변함없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다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회자, 셀 리더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셀 가족들을 섬겨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내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섬기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는 내가 모든 그 상황에서 주는 어려움들을 다 품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 이 내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같이 섬겼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섬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겸손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겸손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교만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겼어요. 무슨 말씀에 아멘 아멘 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맡겨준 그 양들에게 주님 앞에 겸손해진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만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겸손은 더 자기를 죽임을 말하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자꾸 살아난다. 뭐죠 여러분? 살아나면 강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아직 죽지 않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려면 자기의 죽음, 자기 자신의 부인 내려놓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 열매들이 그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늘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긴 거예요. 주님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슬플 때 나오는 뚝뚝 그런 눈물이 아니고 주님의 눈물은 한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이 자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불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려야 되는 제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가 중심된 사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지금 부모님들 안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문득문득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핑 하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험한 길을 많이 걷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계시지 않지만도 핑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핑 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시 몸을 찢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니 눈물이 생각만 해도 날 수밖에 없네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지금 제자들을 섬기냐면 바로 눈물로 제자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 눈물은 감정적으로 붙여서 나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바로 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일어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을 사도 바울이 흘렸던 것을 제자들이 받은. 그럼 제자들은 무슨 눈물을 흘리겠어요? 본 대로 흘리는 거예요. 느낀 대로 흘리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제자를 세웠다. 세 번째 보니까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아주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곳들마다 따라다녔어요. 자기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머리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가는 곳들마다 소아시아 가면 소아시아 따라오고 유럽에 가면 유럽 따라오고 로마까지 따라와요. 가는 곳들마다 따라와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시험을 참아내야 됐어요. 바울 자신의 서신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시련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아니
실제 죽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배신과 핍박을 받았는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를 섬겨서 할렐루야 아멘. 그 시련 가운데서 변함없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셀리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 나라의 일꾼임을 믿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제자들에게 편지하는 예수의 종 바울이라. 예수의 종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분의 젖을 거의 읽다시피 했던 그런 무슨 목사님이지? 김준민 목사님이지? 갑자기 막 설교하다니까. 그분은 항상 그 책 밑에 보게 되면은 서문의 밑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대학원 때 교수님이셨는데 신학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강의를 하다가 신학자잖아요.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 이름 나오면은 뒤를 돌아서서 안 돌아시는 거예요. 그 뭐 하시냐?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막 올라오네요. 예수님 하면은 올라오니까 안 돌아서시는 거예요. 다 이후에 훌쩍훌쩍 다 끄시고 돌아요. 이게 한두 번 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분의 책을 그때부터 김준민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인 주신 사명을 자신의 비전을 삼고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시련이 있지만 이 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따랐던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섬긴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눈물과 겸손으로 끝까지 유대인들의 모든 관계를 인내하며 주를 섬기듯이 자기 가족들, 영적 가족들을 섬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쁨의 열매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그 제자들이었더라. 그들은 주님의 기쁨이며 사도 바울의 기쁨 덩어리였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리더그룹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겨야 되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셀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여러분의 제자 또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역의 본질은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눈물로 인내하며 제자로 세우는 것.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길에 밀려되어 와서 앞에 앉아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 덩어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기쁨 덩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보는 그 제자들 앞에 자기의 사명에 대한 다시 한번 결단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미래에 대한 각오이자 바울의 사명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복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평강의 복음 등 많은 복음의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은혜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근데 그 자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부활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구속하여 자유자가 되게 해주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공짜로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짜는 은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옥으로 멸망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맨날 마귀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준 그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주신 그 공짜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서 이 은혜의 복음 정한 그래서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냥 생명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가치에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라, 아무리 끌고 가고 정말 안 해, 패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생명보다 이 은혜의 복음이 더 귀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에서 바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여러분의 생명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난 것을 먹을 때 내 생명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집 순례하고 좋은 곳 여행 다니고 해야지. 그 생명의 가치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이번에 시험 쳤는데 어쩌나 공부도 아닌데 대박 났네. 이럴 때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깊이 느끼는, 야, 정말 살아있는 것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그런 느끼는 것들이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를 놓을 만큼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관심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주인 대신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여겼어. 그래서 평생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셀 리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왜 살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이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 다 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요, 아무리 하고 싶었어도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종결되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만이 주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끝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생명이 몸을 입고 있는 이때 하는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몸이 없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 사는 그 세계에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간은 길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 그리고 우리 세상 이 삶을 허송세월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앞으로 10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100일밖에 못 사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나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도 100일밖에 안 남았다고 딱 시한부를 선포받았다면 그동안에 내가 정말 꼭 해야 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갔으면 용서도 빌고,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먹지 못했던 맛있는 거 그동안 못 먹었던 냉면 먹으러 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게, 사도 바울은 그러고요, 내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한 시간도 내 생명을 소홀하게 어떤 일에 이 일을 사용할 수 있겠냐면 이 정신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빨리 알고 일찍 알면 일찍 알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듣는 우리 어린이 공동체 이 가족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팍 새겨 놓았다면 여러분 오늘 로또 맞은 날인 거예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 매일 오후마다 목사님 설교 때 좀 길지만은 이 이야기 항상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대박 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생명 그려야 될 사명과 비전은 뭘까요? 세계 비전과 제자 비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어 사명 미션은 라틴어로 보내다, 샌딩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을 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세상으로 보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내진다. 제자는 부르심받아 훈련받은 자가 제자고, 제자가 된 다음에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은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보냄받은 사람, 샌딩.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무엇입니까? 대사.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의견들을 우리나라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파괴놓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 사람들의 가치를 갖고 삽니까? 아니야. 미국 사람, 미국 자기 본토, 자기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요 우선순위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제시하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듯이 한 생명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대가지불도 기꺼이 담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며 가치이며 우선순위며 인생 광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그 지역까지 정해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가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지역 민족 여러 개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있지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PBBC를 설립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래서 예배 사람들 많이 모아서 예배드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 영혼을 또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하나만 달랑 들고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또 교회를 세우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주님의 이 비전은 지금도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라. 고린도후서 4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받은 자로 대리자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고귀한 사명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들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리더그룹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 우리 모두 사도들과 같이 고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받으리면 그 신사